예수님의 승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천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천의 의미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아가 미래에 그 의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13절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부분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 미래의 일이 있습니다. 14절 뒷부분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나아가 미래에 완성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약 580년 전에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14절 뒷부분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성취되었고 일부는 성취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부는 과거의 일이요 현재의 일이며 또한 미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나아가 미래에 완성될 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그 위에 있는 표제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가 되는 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누구를 가리켜 주라 부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주라 부르지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만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두 명의 주를 부릅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또 다른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고 또 누가 다윗의 주가 된단 말입니까? 1절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보니 이 주가 누군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라고 고백하는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데 다윗도 그분을 주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 이후를 사는 우리는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주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시편 110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요,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 본문이죠. 이 정도 설명만 해도 충분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 이 본문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즘 이 승천을 다루면서 자주 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직후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설교하고 있죠. 14절 이하에서 그 설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33절은 승천과 성령 강림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35절까지 성경을 쭉 인용하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성경 어느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난해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10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는 33절에서 승천을 말한 뒤 바로 이어서 34절에서 시편 110편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누구에 대한 구절이라고 말합니까? 33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님, 36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약 1000년 전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라고 하셨다. 그 예언대로 1000년 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10일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시편 110편, 다윗이 쓴 그 시편은 다윗 자신에 관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심으로 오른손으로 높이셨으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으라. 승천하셔서 오른쪽에 앉으신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으셨는가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시죠. 그래서 사실 오른쪽 왼쪽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란 상징입니다. 오른쪽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말은 왕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바꾸면 좌정입니다. 즉 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좌정하심으로 왕으로 즉위하셔서 왕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달 전에 시편 2편으로 승천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시편 2편을 찬송했지요. 그때 승천에 대하여 말하면서 승천은 곧 왕위 즉위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아 대관, 즉 왕관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대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으신 것, 이것이 곧 왕위 즉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는 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난해주에는 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라는 것은 왕이 왕권의 상징으로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홀이라고 하죠. 제가 설교 질문지에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너무 작게 넣어놨습니다만 그게 바로 규 혹은 홀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대부분 이 규를 통하여서 자신의 통치와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자기의 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를 하사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곧 왕위 즉위식을 뜻합니다. 승천과 좌정은 대관식입니다.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 승천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승천은 곧 왕위 즉위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요. 그런데 시편 2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내용, 오늘 본문 2절과 내용이 같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오늘 보면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왕권을 받으신 예수님 실제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신 뒤에 다스리시지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주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며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시편 110편을 만들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손 그리고 자기의 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찬송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구약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윗의 주가 오시기를 바라면서 왕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장차 오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시편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바로 시편이 예언한 다윗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그리고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신약의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다윗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의 주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란 말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세번역은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더 분명히 의미를 설명하면 메시아가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날, 즉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통치 시대를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에 누가 따릅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규로 큰 권능을 발휘하는 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이 헌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여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2편 6절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이 시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권능이 시작됩니다. 이 권능이 온 세상으로 퍼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 이스라엘은 시온을 중심으로 그 인근 그 일대까지만 넓어졌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이릅니다. 시편 110편은 승천 이후에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시편 110편이 예언한 다윗의 주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즐거이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 교회 헌신에서 출발하여 복음이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다스리심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널리 행사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 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이나 징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용병이 아닙니다. 의무병도 아닙니다. 스스로 헌신하는 군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7장 14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고 나라를 얻으니 국가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제로 섬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원수를 이긴 뒤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 다스리시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십니다. 아직 원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다윗이 예언한 내용은 승천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왕들, 즉 원수들을 쳐서 깨뜨리십니다. 문나라, 즉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망하니 시체가 가득합니다. 결국 7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원수들을 모두 깨뜨리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앞서 제가 2절 말씀이 시편 2편을 떠올린다 했는데 5절부터 7절까지 역시 시편 2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깨뜨리십니다.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시편 110편을 읽고 깨달아 노래하는 사람은 즐겁게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이미 얻으신 승리에 참여하도록 하심인 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응답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멱살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강제 징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주와 더불어 싸웁니다. 이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과 창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죄와 구별되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갑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즐거이 헌신하기에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통한 승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가스펠로 많이 부르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릅니다.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온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이 온 땅을 덮어서 원수들을 조용하면서도 완전하게 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대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를 가리켜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청년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단순한 연령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거룩하게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은 모두 주의 청년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청년들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모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새벽 이슬처럼 온 땅을 적실 우리는 청년처럼 늘 활기가 넘치고 왕성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씁니다. 죄와 씨름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교회, 즉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곧 주의 백성이요 주의 청년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백성입니다. 억지나 강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즉 하나님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치십니다. 사단을 깨뜨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앉아 계심, 하나님의 싸움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절을 봅시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한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판이라고 번역된 말 이전에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죠. 개혁 한글을 개정한 건데 시편은 발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는데 신약에는 다 발등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 25절도 보면 35절도 보면 그냥 그대로 발등상이라 했습니다. 발등상이란 나무를 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발을 올려놓는 가구를 말하죠. 우리가 의자가 높아서 발 아래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두는 것도 다 발등상이죠.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로 밟는 것이죠. 원수를 발등상 또는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원수를 발로 밟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발로 밟는다라는 말 우리가 잘 몰라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무찔러 발로 밟아버려요. 실제로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그들을 웃으시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들을 쳐 깨뜨리실 것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열국 즉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주님의 발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은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승리를 주시고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다윗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면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서 왕으로서 원수를 물리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원수들, 즉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하나하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망이라는 원수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사망과 완전히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편 110편의 앞부분을 이미 이루셨으니 뒷부분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재림의 때. 이 모든 내용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으니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사단을 밟으심으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을 통해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 하였는데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새 아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망이 멸망받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사탄과 사망이라는 우리의 원수는 예수님의 발판이 되고 예수님은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이 되며 예수님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니엘 7장과 시편 110편을 이루셨습니다. 승천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또한 현재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이 승천은 나아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원수 즉 사탄을 발판 삼으실 때까지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로마서 16장 20절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저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